소원성취 발언은 거룩하신 부처님과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위하옵니다. 의주의 충만하사 이기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게 덮시는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께 발언하기 위하여 화두를 우리는 항상 부처님 말씀 유지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렵니다. 너는 누구에게 자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정성을 대하지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대자되는 생활로부터 뼈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만 살아주시는 날을 대하게 원하옵나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이라는 기념이 아니며 번영하는 아니라 우리의 같은 양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손 마땅하고 이 참여하옵니다. 우리 행복이 세계로 인도비 광도량 정가사에 함께 모여 정성들여 기원합니다. 지금 믿어 바라는 불자들의 집안에 행복의 문이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활짝 열리게 하소서. 나는 행복의 문이여 지혜의 선을 문합니다. 지금 바라는 영각사 신부님들의 소원은 오늘 이 그의 발언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하게 하소서. 물방울이 밝을것이 정각인 믿음은 불가능을 가로받고 세계적으로 의지가 못한 바로는 불국인으로 활짝 그러하신 주님과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나무 마하반야 하나님, 나무 마하반야, 나무 마하반야 하나님. 불쾌적일 때 의식을 한다는 거죠. 끼어들기 갑자기 하지 말고 반드시 발견할 때는 이어로 들어갈 때는 외초 등을 켜고 들어가고 보통 10초에 차가 났습니까? 그게 차가 이제 시도하고 들어가 손 들고 가는 거죠. 오른쪽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자기 안전을 신사를 해야 3번 역 앞에서 무당했나 로보자가 무릎을 끼렸다. 안 지키니까 그래. 웃지 마시고 웃어도 괜찮아. 안 지키니까 차가 오는데 지나가다가 스틸 꼬여가지고 넘어져서 무릎 다쳤다. 그래서 안 지키니까 그렇고 내가 지키라 해놓고 안 지키니까 바보가 심하다 해서 지난번에 거사회장이 박혜선 거사회장이니까 장모님 돌아가셔가지고 모선까지 갔다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다니까 나오셔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버스 한 대를 스님께서 내주셔가지고 우리 어사님들과 어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불교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너무 지켜주는 지도를 잘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먼 길까지 정성을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런 문자 보내고 하는 분이 그 스님들 직접 그렇게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사님들은 정신건강 대접한다고 그러시니까 공양 다 가서 드십시오. 처음 모신 분도 같이 가도 괜찮아요. 그죠? 다 모시고 가서 공양을 하시고. 보통 그래서 내가 떡 줄게요. 그죠? 이 떡도 있어. 떡도 오늘 떡은 저기 김대수 교사님하고 윤수호 교사님이 생신이라고 떡을 정말 오시게 해서 다 돌아갈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이제 앞에 보시면 또 자료가 나와요. 성지순례로 4월 3일 날 1년에 처음 가는 거죠. 안동의 봉정사하고 무석사 갑니다. 저녁 28일까지 해주시고 출발은 6시 반 출발하니까요. 6시까지 버스로 오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은 4만 원이고
서판불자들은 이 연수에 초대하는 누를 절에서 밥을 안 해주니까 식당에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식사비는 10,000원씩 서판불자를 하셨죠. 10,000원씩 내리겠다. 밥을 요즘에 공양주 구하기 힘들어서 뭐 한다는 거니까 어렸다 시골이는 거죠. 아무튼 두 군데 가는데 아주 의미 있는 순서일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또 뒷면 보시면 이제 불공 자동이체가 나와 있으니까 구글 불장에도 좀 이렇게 자동이체를 많이 활용을 해서 도움을 내주시면은 여러분도 늘 기도해드리고 김박사도 그런 부분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희 김박사 스님 관리인이에요. 여러분이 해명을 내줘야 관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많이 복잡하게 될거 아니고요. 자동일체 왜냐면 올 때마다 내년 공무수가 복잡하니까 항상 전기요금이나 전화가 빠져나가듯이 계좌이체 빠져나가면은 편리한 부분이 많고 이런 것 전부 다 연말 정산에 반영이 되니까 그죠? 평소에 안 내다가 해달라고 그러면 근거없이 못 해주는 우리가 다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려고 해서 적게는 10,000원도 있고 많게는 이제 설파는 100,000원도 있고 어떤 분은 세구자 하신 분도 있고 설파는 네구자 하신 분도 있고 그게 자기들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 기도하라고 하는 거다. 우리 백군적으로 세우자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고 계시고. 오늘 초마식 타임은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 따라가 개초심 하기문. 다 받았죠? 소리가 지었다. 근데. 개초심 하기문. 지난 시간에는, 보도사 진울 스님이 살았던 창건한 절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송강사를 보면서 불자의 길 358쪽은 삼보사찰 공부했죠. 송강사를 무슨 사찰이라고 그러죠? 승보. 통도사는 불보. 해인사는 법보. 불자의 길 358쪽에 나온 표보세요. 사진도 나와 있고, 그죠? 삼보, 불, 법, 승. 저지난, 한참, 지난 2월달인가, 불교방송에서 내가 강의 도문했듯이, 삼보에 기기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주제죠, 그죠? 저를 3번 한 이유도 삼보에게 부처님께 한 번, 부처님 가르침에 한 번, 스님들께 한 번. 우리가 예불문 62쪽 보시면은 예불문도 삼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불문도 62쪽 했습니까? 네. 60쪽 보시면은 61쪽부터 가야 되겠다, 그죠? 60쪽부터 가야 되겠다, 그죠? 지신기명례 3계도사 사생자후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지신정례 시방3세 제방철의 상주일체 불타약 이 두 줄은 우리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들 불타약 부처님들께 들어가는 거죠. 불보에 들어가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까? 아 대단하다 그죠. 역시 명문 전도사 부자들이야. 세 번째 줄 지신기명례 시방3세 제방철의 상주일체 닮아야 좀 앞에 한글에서 보시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상에 계신 거룩한 가르침에 들어갑니다. 이게 법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60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신기명례 대지문서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스님 가운데서도 보살스님 여기 보시면은 62페이지 보시면은 또 스님들인데 여기는 부처님 당시에 영산 당시 부처님이 직접 법을 들었던 성문들 연각들 성문 연각 불교는 삼승 보살 연각 성문 해볼까 보살 연각 성문 영축산에서 직접 법을 들었던 20부처 법을 받아들였던 10대 제자, 16제자, 500제자 내지는 1200제자의 모든 제자들을 깨달았으니까 그분들을 아라한 또 그 외에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거나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 무량 자비성중 또는 일반 우바세 우바이 거사 일반 청신사 청신녀 일반 부자들이죠. 다 포함해서 무량 자비성중 인도 당시에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자를 제도했잖아요. 왕들도 브라만들도 크샤트리아들도 또는 농민들도 또는 천민들도 제도했잖아요. 전체를 뭐라 그러냐? 무량 자비성중 무량 헤아릴 수 없는 자비문 중에 들어와서 깨달은 성인들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들에게 지심기명리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랍니다. 그죠? 또 한 줄 더 인도에서 서번 동진 중국에서 그바 해동은 한국 불교는 인도에서 동으로 중국으로 다시 동으로 우리 한국으로 일본으로 베트남으로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온 가락 동쪽 예, 불교의 동전입니다. 불교가 동쪽으로 전파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모든 불교의 큰 스님들, 조사들, 그죠? 역대 전등 제대조사, 역대로 뒤를 이어서 전등, 부처님의 등불, 깨달음의 등불, 마음의 등불을 전한 모든 조사들, 조사는 달마조사, 해능조사처럼 큰 위대한 성인들을 조사라고 천하종사, 당대에 아주 법력이 높았던 깨달은 분들을 종사, 대종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일체 미진수, 일체 모든 스님들, 불자들, 도시하는 사람들, 절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생각으로만 부심을 가진 사람들,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 모든 스승들에게 지식명령, 요 하나, 둘, 세 가지가 뭡니까? 스님들 가운데서 보살, 성문, 영각, 그 다음에 위대한 스님들요, 선배들, 그 다음에 전체를 지식명예, 시방, 삼세, 제방철의 상주일체, 승가야금은 바로 오른쪽에 우리 3페이지 해석이 있죠. 온석에 항상 계신 거룩한 스님들 속에는 따라할까요? 비구니, 삼인이, 청신사, 청신녀 또는 우바세, 우바이란 말이 번역하면 청신사, 청신녀 모든 불자를 전체를 포함해서 말한다. 뭡니까? 승가에는 승가에 속한 사람들 그분들께 이렇게 예부르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크게 보면 스님들 삼보에게 절하는 거다. 바꿔 생각하면요 나에게도 절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죠? 이게 삼보를 안 벗어난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아까 봤던 삼보 거찰 지난번에 봤던 건 조금 우리가 뭡니까? 복습을 간단하게 합니다. 통도사는 왜 불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이제 359페이지. 살이 보셔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래야 돼. 아니요 기요? 아니요. 가사 보셔서 그랬어요? 아니요. 뭐가 있죠? 금강계단. 뭐라고? 금강계단. 신라 때, 선동강 때에 우리나라 최초로 체계적으로 스님들을 출가 득도시키는 의식을 한 곳이 수계 계단인데, 수계, 계를 내리는 계단. 그것이 국가적인 행사를 줄 것이 아니라 통도사. 그래서 통도사의 통도란 말은 득도란 말인데, 득도. 도자가 있으면 건널도, 건질도, 이럴까? 건널도, 건질도. 근데 이자가 말이지. 의미에 또 하나 있어. 탁, 생각할 탁, 사유할 탁. 그래서 유생이 말이죠. 유생이 불교를 읽은 사람인데, 불교를 잘 모르는 거야. 입구에서 한자가 있으니까 유식하다고 하죠. 수염을 딱 쓸어 내리면서, 하면서, 통탁사루. 불교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뭐라고 그러죠? 통도사. 통이란 말은 온통, 전체, 통째로 중생 세계에서도 부처님 세계로 건너가게 한다. 제도한다.
깨닫게 한다. 알았으면? 알았습니까? 그런 것이 뭐라? 수계득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동사가 가면은 뒤에 보면 아래 보면 산이 있죠, 그죠? 여기는 산탑인데 위에 대웅전에 금강계란 글씨가 있죠. 이게 바로 통도사가 불로사찰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있잖아요. 스님들은 제물을 못 깎는다고 그러죠. 그 말은 머리 깎는 것이 아니고 출가 계를 받으면 스승이 있어야 계를 내주니까 득도가 되거든. 혼자서 못 깎는다는 말은 출가를 혼자 못한다 이겁니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출가 득도식을 거쳐야 스님이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설명해 줍니다. 그냥 머리 깎는 것은 미용실 가서 할 수 있고 나는 매일 하고 싶다. 매일. 이게 형식이 아니고 수계식 스승이 있어야 계를 내려주고 스승이 있어야 스님이 되고 또 깨달았으면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혼자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알고 써야 됩니다. 그죠? 모르고 막 쓰면은 자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죠? 죄를 말하더라도 여기 큰 화로가 있는데 어른들은 그 속에 뜨거운 숯이 들어있고 불이 타오는 걸 알기 때문에 맞을까 안 맞을까? 아기들은 모르니까 무슨 덥지가 넣을까? 상처가 누가 커요? 그래서 알고 알면은 죄를 덜 지은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응? 서양사도 베이컨이라고 말했잖아.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응? 근데 모르면은 덥석.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실수가 크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해인사는 대장경인데 정각사 회장이 부지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봐서 모르지. 내 방에 안 봐서 모르지. 내 방에 아무리 하면은 대장경이 책으로 된 거, 종료된 거, 세트로 된 것이 두 지가 있어요. 속장경이 있고, 대정, 수장이 있고, 또 고려장경 일부가 있고, 그래. 남녀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죠? 한 권짜리. 그런데 그 대장경이 모셔있기 때문에 해인사가 복고가 아니고, 팔만장이건 고려시대, 고종 때. 첫 번째 대장경은 불타버렸는데, 거란족이 태워버렸죠. 그죠? 다시 몽고가 돌아가지고, 나라를 깃발을 때, 부처님 법률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고려 고종 왕 때 강화도로 피난한 상태에서 남해 일대에서 대장경을 다시 16년간 판각을 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해인대장경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를 건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장경이 법보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죠? 또, 판각은 남해안 일대고, 처음 봉안된 곳은 강화도 서문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다시 대구의 지천사로 옮겨졌다가, 조선시대, 역불 숭유가 심해진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시절부터 해의사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의사 가면은 음력으로 3월 9일, 10일 가면은 경대불사, 경판을 입고, 경판 아니고 경찍어는 책을 입고 형식을 취하는 거죠. 입어주고 해인도를 돌고 오르는데 손에 끌고 마차를 끌고 있고 다시 말하면 대구에서 해서 옮겨가는 행렬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죠? 가끔 우리 TV 봤을 겁니다. 그죠? 이 대장경 건물을 대장경각 그런다. 건물을 뭐라 한다고? 그래서 장경각 뭐라고요? 판전 그러게 경판을 모신 전각 판전 그러기도 하고 장경각 그러기도 하고 장경각은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건축된 겁니까? 노죠. 경판은 고려시대 고종때다. 그죠? 그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장경각은 조선시대에 이방원 시절부터 세종대왕 시절 이어가지고 하다가 수양대군이 집권한 세조대왕 때 전체적으로 지금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해도 그래서 500년 넘었잖아요. 1400년대 토론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경판은 700년쯤 됐고, 네? 그죠? 대장경 판전 또는 대장경각은
약 500년 조선시대 두 개가 다 세계 문화유산이다. 또 송강산 오늘 이제 우리 보조스님 배우는데 보조사 진로 스님이 나온 자료 보시면은 뒷면에 나와 있죠. 뒷면에 진국사의 스님이 간단히 나와 있는 이분이 어려서 지난 좀 배웠습니까? 어려서 고려 의종 때 1158년 태어나신 분인데 몸이 약해서 자기 부모님께서 절에다 모시고 절에 출가하게 하고 그러면 병만 나오면 출가했는데 병이 나와버렸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출가를 하게 만들었다. 알겠죠?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워낙에 절에 오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고려시대에 요즘에 기독교 교회가 많으니까 온갖 피해가 많잖아요. 저녁에 우리 주변에 야경 정황권을 뺏어버렸죠. 쇠파가 불 켜져가지고 밤에도 그냥 아름다운 불빛이 별로 없고 십자가로 막 켜져 있죠. 응? 그것도 일종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교회 자기로 목사님들이 다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죠? 당시에 우리 불교계도 말이죠. 스님들이 열찌걸로 절여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특히 스님 가운데서는 왕실 출신들 귀족 자제들 출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권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반 불자 알기를 뭐라고 봤을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아가지고 너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응? 나는 머슴이지, 그죠? 일만이 아니고 머슴이잖아요. 그죠? 머슴 아닌 것 같아요? 머슴으로 안 보여? 누가 나는 종단에서 소위 보라고 해서 나는 머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되면 못한 말이에요. 그죠? 일만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불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행하고 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그냥 앉아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막 명령을 내리고 너무 피해가 많아다 보니까 보조부 스님은 비판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은 왕실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모든 명예도 버리고 길로 나오셨잖아요. 출가했잖아요. 응? 이것을 옷도 다 벗어줘 그랬잖아요. 6년간 고행님이라고 해가지고 시체가 널려져 있는 고행님에서 수행하셨잖아요. 또 깨닫고 나서도 대접받은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이렇게 앉아 좌선하시고 탁발하시고 하셨잖아요. 응? 또 돌아가실 때까지 멀다 하지 않고 불을 틀리라고 당신을 부르는 것을 쫓아가가지고 지금은 비행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도 있어요. 열차도 있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발로 걸어다니면서 보고 전화 다니셨잖아요. 80세까지. 지금 인도 가보시면 절은 안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고 감동스러운 게 당시에 맨발로 80노를 이끌고 그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마지막까지도 번번하신 장면 떠올리면은 정말 감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누굴 서로 뺏어가려고 자식들이 막 싸울까? 그 사람 있을까? 서로 모시겠다고 그냥 한 사람 있을까? 요즘은 뿌려보려고, 던져보려고, 없애보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부처님은 사리가 하자고 하는 그 뼈, 이걸 서로 가져가라, 전쟁하라. 뿐만 아니고 늦게 온 사람은 그것도 못 가져가가지고 똥 타고 나면까지 가져가야 감동이지, 그죠? 바로 충분한 물품 서로 가져서 보관하고 그분의 뜻을 새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탑도 남아있고, 응? 똥탄 살탑도 남아있고, 응? 그죠? 화장에 있던 장수에 재를 갖다가 흙을 갖다가 보신 적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보면은 감동이지,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보조스님께서 부처님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냐. 그것은 청렴이고 그것은 수행이다. 그것은 공부다.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그게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로 확 빠져나가 돈 있는 사람 뭐 있지만은 요즘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철수저, 흑수저 있잖아요. 그러면 계층이 정해져가지고 시고상생할 필요가 많이 없는 거예요. 가난을 배를 불리려고 그런다고 해서 나라하고 국민들이 행복해하지 않아. 다양한 수준을 하더라도 불평불만이나 금수저도 불평불만이나 흑수저는 아예 삶을 포기해버려. 직장도 안 가지려고 그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집도 안 가지려고 그래.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버려. 돈을 벌어도 급발자. 노력해도 급발자니까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갈수록 이 뭡니까? 빈곤층이 많아져 버린다.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보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원래의 정신, 출가 정신, 무소유 정신, 무소유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사지 말아라. 우리 집안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옷도 이제 여분이 많이 있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여기 있죠.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서 봤어 내가. 양말도 한 번 안 입는 양말 많이 있죠. 응? 핸드백. 예? 쳐다보기만 하면 안 듣는 애 많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부자들 또 차를 갖다가 비싼 무슨 뭐 페라리 롤스로이스 사스마 전체에 타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무소유란 말은 꼭 필요한 것은 먹고 살고 입고 쓰는 데는 필요한데 무소유란 말은 너무 과대하게 과히 물품을 절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눠줘야 돼요. 이게 무소유입니다. 빨가부스란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보조교수 교수님이 정해 결사를 표정합니다. 하지만 정해, 선정과 지혜를 두 개화가 아니고 선정과 지혜를 일심으로 날마다 평생 추구하는 결사대. 살아가면서 스님들이 말이지 앞에서 가지고 사회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부추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정진하자. 한편으로는 마음 선정을 닦고 한편으로는 지혜를 닦자. 정의 쌍수를 추구하는 그런 결사운동. 밥을 못 먹어도 공부하자. 공부하다 죽자. 이런 운동이 결사운동이거든요. 결사대. 만들어봤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올라가면 중국에서도 이제 예전부터 연불결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영향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또는 불자들에게 삶에 지침을 준 내용이 나와 있는 개조심하기문. 송강사가 바로 그 결사 정신으로 진울스님 이후로 18분의 국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쪽 이어받으니까 국가에서 존경을 하잖아. 찾아와서 존경하고 어려울 때마다 국가의 대수사를 논의하고 스님들이 무슨 뭐 정책을 알아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법문을 들려주죠. 그러면 지혜가 얻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답답할 때 절에 한번 갔다 오고 산에 갔다 오고 왕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무슨 뭐 정책 자문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절에 가셔가지고 그것이 10년만 해도 저기 절 한 번만 해도 어때요? 지혜가 생겨나니까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내려지니까 이게 바로 국정 자문이에요. 정치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 본문을 듣고 마음이 열어지니까 그렇게 가벼워지니까 네? 그게 본문을 내려주는 내용들이 바로 국사 역할이라고 하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따라합니다. 개초심하기문 부초심지인 수원리하고 친근변선 지난주까지 했죠? 개란 말은 경계한다. 이런 것들은 경계해라. 초심, 처음 발심한 학인들, 불자들은 이런 내용들은 좀 삼가하고 경계하고 조심해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자란 말은 경계하라. 응? 군대에서도 경계 근무하죠. 이 계자 쓰죠. 초심은 초발심한 사람. 초심 뭐라고요? 소주에 처음처럼 있더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술 마실 때 처음 마음으로 마셔야 그 말 같아. 무슨 말에 한 잔만 마셔야지. 근데 한 잔에서 두 잔 마시게 되고 참 그러지만 그죠? 아셨죠? 그 사람이 그죠? 한 잔만 마시란 말이 뭐야? 처음처럼이라니까. 그리고 백세주 유래가요. 금강경어 법화경에 나옵니다. 법화경이 그죠? 나중에 공부시간 알려주기. 법화경 와야지. 돈 내고 그 강의 돼야지. 아무나 뽑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백세주가. 응? 아십니까? 25살 먹은 할아버지가 응? 100살 먹은 아들 꾸짖고 있는 거야. 20살 먹은 아들이 아니고 그 수행을 많이 하니까 나이가 아주 어리게 보여. 100살 먹은 머리를 꾸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20살 먹은 젊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고 100살 먹은 사람은 아들이야.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온다고? 법화경에 나와. 법화경 비유가 참 많이 나오고 그죠? 빅스 유래에서 나온 겁니다. 자, 처음 발심한 사람인데 앞에 그죠? 응? 서로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니까 점점 커지니까 그 이때 어디까지? 하늘까지. 하늘 전. 도로 두 사람은 지하기 부자. 하늘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지하기 부자인데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와가지고 문장을 시작하면 지하기 부자는 절대성이 안 된다 그래서는 바로사 그래서 말하자면 이를테면 그죠? 예를 들면 한때는 뜻이 없잖아. 이걸 뭐라 할까? 바로사. 말을 할 때 처음 내뱉는 말하기 위한 말. 뭐라고? 발어사. 뭐라고?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대저. 그죠? 대저. 네? 이를테면 말하자면 또는 해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은 지압이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뜻이 없는 뭐다? 바로사. 이해됩니까? 이게 처음 발심한 사람은 지압이가 처음 발심했다 말이 안 되죠, 그지? 말 돼야 안 돼요. 여기서는 바로사. 뜻이 없는 말을 강조하는 말. 그죠? 다시 한번 부, 초심, 지인 그러면은 대저. 말하자면 이를테면 또는 많이 쓰죠, 그죠? 하잖아요, 그죠? 숫자는 수염 숫자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 앞에 수염이에요, 수염. 여기 세 개가 하나, 둘, 셋. 꼭 수염 닮았죠? 이거는 머리 숫자거든, 머리 숫자, 그죠? 근데 항 같은 항자리 되기도 합니다. 항모 같은 항. 근데 이것은 머리 숫자인데, 수염 숫자인데, 자, 사람에게 수염이 꼭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여자분 없어야 됩니까? 30. 그러니까 반드시, 모름지기, 반드시 숫자, 필수의 숫자. 필수적으로 하죠. 필수하는 숫자를 하다가 머리수 이러면 안 되겠지. 반드시 반드시 수. 이해됩니까? 안다스텐? 대답이 적어 주님 안 보고서 배고파서 그런가? 안다스텐? 반드시 멀리 보내버리라. 진짜 이별해버리라. 멀리 보내버리라. 누구를? 나쁜 친구. 예. 절에 가다 보면 절에 가서 뭐 하노? 그 친구 만나지 말란 말이지. 그거 가다 보면 백화점 가야 되는데 그럼 만나지 말란 말이야. 알았죠? 어디 가야 돼? 전가서 하자고 그래야지. 아셨죠? 악은 나쁜 짓 하자고 가까운 사람 만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이 반드시 절대로. 그 대신 친근현선. 친은 어버이 친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러거든. 어버이 양친, 부친. 근데 이 말을 여기서 그렇게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죠? 친이 여길 친, 친근이 여길 친 그런 말입니다.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되라. 누구? 현인, 선인. 현인은 불교를 배워가지고 불법을 드러나는 사람을 현자. 선은
착할 선, 좋을 선, 착하지 않은 사람, 절에 가자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불공하자고 그러고, 공부하자고 그러고, 참석하자고 그러고, 연구하자고 그러고, 좋은 친구, 나쁜 친구야? 합해서 도반, 뭐라 한다고요? 도반, 뭐라고? 도반이 있으니까 보세요. 도선까지 막 4시간, 8시간 왔다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술 친구는 갈까? 어떻게 가요? 술 친구는 절대 안 가. 도반이 가지. 아무 인권이 없는 그냥 가는 거야. 그죠? 아셨죠? 영공사로 합시다 그러면 조건이 없어. 그냥 시간 되면은 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오늘도 가게 되는데, 오늘도 오후에 4시경 갈 생각인데, 안양하면서 갈 생각에 가실 분들 가서 연구를 해주면 그잖아요. 모인 사람이 다 감동하더라고요. 한 2, 3일 모여가지고 스님이 아니고 불자리 복사치고 하니까 어느 멋있어요. 그죠? 장엄하죠. 그죠? 시간이 있다 같이 가자고요. 이게 효린선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이런 말 있죠. 근묵자흑. 먼 걸 가까이 하니까 못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향기를 가까이 할까? 향기가 냄새가 되겠잖아요. 그죠? 이게 친근현선의 원리하고 친근해서. 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수오개 십계 등 선지지범계차 오개와 십계 등등을 받으란 말이죠. 처음 출가하면 10개를 받죠. 불자들은 3규계하고 5개를 받죠. 또 10개를 받죠. 고려시대에는 이런 거 있습니까?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기회를 받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팔관제계. 팔관제 그렇습니다. 들어봤습니까? 팔관회 그렇게 돼 있죠. 그때는 왕부터 백조 대신 관료들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그죠?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 동안 쉽게 말하면 부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술도 안 마십니다. 나쁜 일 안 합니다. 고기도 안 먹습니다. 절에 가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옵니다. 이게 팔관제계예요. 팔관은 뭐냐? 8가지 관문, 8가지 기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말이죠. 그 일주일 동안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절에 가서 법복을 얻어서 입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업무를 보고 지나면 다시 법복 반납하고 왕의 용산 뭡니까? 권력포를 받고 있죠. 처음 들어봤어요? 예, 국사생활에 애호기만 했거든. 팔관제 시험에 나온다. 그죠? 의미를 설명 안 해줬단 말이에요. 팔관제가 뭐라고? 고려시대에 국가적으로 정해서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왕부터 뭡니까? 5개를 사생하지 않아. 사생하는 고기 안 먹어야 되겠죠. 자, 그 수기 5개 내용이 362쪽. 불자기 361쪽. 수기에 불자가 되는 게 나와 있죠. 나왔습니까? 5개 노래도 있어요. 5개는 생명을 모든 생명 앗지 않고 훔치지도 아니하며 그게 시작. 모든 생명 앗지 않고 훔치지도 아니하며 삿대는 욕 범치 않고 거짓말도 술 취함도 아니라. 5개는 행복의 씨앗. 5개는 행복의 씨앗. 우리는 5개를 지키리다. 우리는 5개를 지키리다. 노래도 있답니다. 또 오른쪽 보시면은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둘째,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삿대 능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 가지고도 한참 설명할 수 있고 일주일로 강의할 수가 있어.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나만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 설명하고 오늘 시간이 다 줄지 모르겠다. 그죠? 예전에 부처님 전생당,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황금사슴 왕이 있는 사슴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왕이 사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매일같이 사냥을 해와서 요리사에게 사슴 고기 올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들이 팔을 들고 목을 쫓아오니까 항상 놀래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이죠. 사슴왕. 황금 털을 가진 사슴왕이 사슴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불안에 떨고 쫓겨다니고 언제 인간이 잡으러 올까 걱정하지 말고 순순을 지니가지고 우리가 차례로 가서 왕이 바치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게 우리 중생의 몫입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죽을 한 명 하나씩 한 마리씩 가가지고 자진해서 죽으면은 다른 무리들은 그 속에서 번식도 하고 평안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봐. 일리가 있죠. 매일 팔 들고 목을 쫓아와가지고 막 사슴벌에서 죽이면 전체가 묻어들잖아요. 근데 왕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한 마리씩 자진해서 가가지고 하시자. 통일을 해서 다 동의했습니다. 그 사슴 황금비까지 사슴왕이 왕을 찾아갑니다. 답판을 지러 갑니다. 문지기한테 말하니까 말 못 알아들으니까 사슴왕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그 황금 사슴왕을 참 좋아했어. 너무 예쁘고 너무 그러니까 저건 주시지 말라고 해도 되거든요. 화살을 가지고 가고 웅이 가져가더라도 저 황금빛 사슴왕은 주지 말고 그냥 보고 말아야 돼. 근데 대궐 들어가니까 왕이 문지기가 사슴왕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보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무릎 딱 꿇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테마? 왕이시여, 당신 사슴을 좋아하는 건 압니다. 근데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통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공포에 들도록 화살을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와서 사슴을 보내가지고 사냥하지 마세요. 우리가 합의하는 결과 언젠가는 죽을 차례대로 나이 많은 순서대로 한 마리씩 자진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슴을 요리해 드세요. 그랬거든. 그 왕이 그러겠다고 하면 다음부터 사슴 머리 사냥꾼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슴 세계에 평화가 오죠. 물론 죽으러 간 사슴은 불안하겠지만은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무리를 위해 죽은 것이니까 자기에서 하니까 사슴왕이 이제 부탁합니다. 가서 떨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고통스럽거나 두려울 때는 염불하라.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 가르침을 찾고 스님을 찾아 염불, 염법, 염승하라.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사슴왕이 이렇게 죽으러 가는 사슴에게 붙잡고서 본문을 해줍니다. 한 번은 쭉 지나가서 평화 찾아왔겠잖아요. 그죠? 한 번은 임신한 사슴이 갈대가 됐습니다. 해산을 얼마 앞두고 있는 직전에 있는 임신한 사슴이 와가지고는 갈 순서인데 사슴왕한테 가가지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뱃속의 새끼들을 출산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 다음날 자기가 와서 불러가지고 네가 하루 빨리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죽을 못 간다는 거야. 하루도 살다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자기가 와서 불러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죽을 못 간다는 거야. 네? 이틀도 살다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황금 털을 가진 사슴왕이 할 수 없이 자기한테 신고합니다. 투자에 가가지고 나를 잡아 요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리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왕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오늘은 순서가 아닌데 황금 털을 가진 사슴왕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보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하고 동대합니다. 그래서 사슴왕이 사실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임신해서 해산을 앞둔 사슴이 차례가 됐는데 속에 새끼들을 출산하고 오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저도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순서가 된 사슴이나 모레 순서가 된 사슴을 물어보니까
죽어도 하루 살아 보겠다, 못 가겠다 그럽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신 나를 요리하십시오. 그러거든. 왕이 감동을 하죠. 응?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쓸데없이 사냥하지 말라. 수렵 금지. 사람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를 못합니다. 감동스러워요? 안스러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모든 산 목숨은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나를 위해서 죽이게 하지 말라. 시켜서 죽이지 말라. 이게 사생하지 말라거든요. 이게 내일 죽어도 죽을 팔자가 될 사슴도 하루 남았잖아, 그죠? 절대 미리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전생 이야기를 나누는데 황금 사슴은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누가 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전생 이야기. 그때 왕은 나중에 제자가 된 사리부리의 전생이었다. 그죠? 그에 한량이 많은데, 자, 5개, 10개는 바로 넘겨보시면 글자에게 364페이지 보시면은, 3페이지 나왔나요? 10개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5개죠. 안 나오니까. 10개는 한 가지는 넓은 평상을 사용하지 말라. 이게 당시에 부처님 세계 쓴 말이죠. 그 책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죠?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넓은 침대 사용하지 말라. 당시에 귀족주가 주시던 말이죠. 침대를 평상, 나무로 평상인데, 예? 큰 걸 실으시나 봐. 비주가 부처님은 평등해야 되는데, 응? 왜 너만 넓고 그거 쓰느냐. 그러지 말라. 똑같이 평등해라. 나도 안 쓴다. 부처님께서는. 그죠? 또 때가 아닐 때 먹지 말라. 불빛이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왜냐하면 저의 사시공양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 드셨습니다. 오전에 7시경에 흑발 나가가지고 다 걷어와서 사시가 9시에서 11시. 우리가 10시에 사시공양 병을 올리잖아요. 사시 9시에서 11시 사이. 네? 근데 이제 9시 너무 빠르니까 여러분 밥 먹고 그냥 일하고 와야 되니까 편의상 10시에 시작하잖아요. 사실 부처님 공양 시간은 12시 다 되시니까 우리가 늦게 오는 거지, 그죠? 편의상.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12시 지나고 1시 지나도 좀 밥달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늦게 와가지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걸 먹는데 너무 시키지 말라고. 수행이 우선이. 그래서 때가 아닐 때 먹지 말라. 사시가 지나면 먹지 말라. 지금도 동남아 가는 스님들은 말이죠. 점심 공양하시면 저녁에는 우유나 차 마시고 식사를 안 줍니다. 아침에는 죽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주 가물을 하지 말라. 음주 가물. 다시 말하면 노래 부르고 따라 부르고 같이 부르지 말라. 그것이 뭐라고? 노는 입에 연주라. 아시겠죠?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추가돼서 10기가 되고 스님들은 250까지가 있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 지범, 그러니까 지 동그라미, 지, 범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 차 동그라미. 이걸 개차법 그럽니다. 잘 알아야 된다. 잘 파악해야 돼. 어떤 때는 계율을 절대 지켜야 돼. 어떤 때는 방편으로 범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계율을 열고, 어떤 때는 차가 꽉 막아 풀어 막아야 돼. 자, 강을 건너는데, 예? 젊은 아가씨가 물이 흐르니까 못 건너가 팔 동을 불고 있어. 그러면 스님 지나가다가 업어서 건너줘야 될까? 아니면 나도 가야 될까? 업어서? 자, 이게 바로 범하는 거란 말이지. 자, 사냥꾼 쫓아오는데 사슴이 도망가다가 나무꾼으로 숨었어. 그러면 사슴도 알려줘야 될까? 아니면 거짓말 해야 될까? 그게 범하는 거란 말이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죠? 번해라. 자, 인민이라는 초도 왔는데 사명의사 선사가 이분들을 물리쳤어. 범해야 될까 지켜야 될까? 살생을 그죠? 불가피하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범한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율을 그 시간에 꼭 지키는 건 좋지만은 경우에 큰 일을 위해서는 크게 생각해서는 지켜야 할 때와 범해야 할 때를 그죠? 알아서 방편을 생각해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걸 선지, 이 지혜롭게 판단해요. 지혜롭게. 아셨죠? 여기 불교에서는 개차법 그럽니다. 그죠? 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반의 금고성은 막순 용유망설 다만 반자는 only 영어로 only 뭔 말뿐 다만 금구는 미치치고 부처님의 입이니까 금구 금빛나는 부처님의 입이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성인의 말씀 의지할지언정 막자는 막대하는 말이겠지만 틀어막단 말이죠. 뭔하지 말라 순 따르지 말라 따르고 의지할 것은 금구성은 부처님 말씀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따르지 말 것은 용유망설 용자는 고용한다는 용자가 있죠. 알고 보면 한자가 고용할 용, 쓸 용, 고생할 용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평범할 용, 범부용 용유란 말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범부들이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 절도 안 나온 사람들 불교를 비방한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 쓸데없는 무리들 망설 거짓말이나 또는 막말이나 망령된 말이나 필요 없는 말을 망설 불필요한 말을 한다 망설. 그래서 요즘 정치판도 망언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가 망언하죠. 어제 그래가지고는 유세를 뭐 하더라니까. 응? 여기 스페인 대통령 멕시코나 이쪽 남방 사람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표를 막으겠다 했잖아요. 인종차별이지 그죠? 한국하고 일본에도 응? 군사비용 팍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차별이지 그죠? 어? 오직 백인만이 웃을까? 그걸 망언 아셨죠? 이게 대통령이 되려면은 오바마처럼 말이죠. 허용을 해야 돼요. 오바마 그러니까 가타고에 있는 쿠바에 있는 휴양수도 없애겠다 그랬잖아. 차별을 안 하려고. 또 이란하고도 이번에 또 뭡니까 이슬람 세력하고도 협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크게 보면 허용을 해야 멀리 가는 것이지. 요거 안 돼. 그럼 누가 할 건데요?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생각은 부처님이랑 많이 닮아 있어.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금 많이 못 하는데 총기도 맞자. 울잖아. 울어 사람은. 총기를 안 사하니까 어린아이가 죽으니까 오바마 울잖아요. 그래서 총기를 막자 그러는데 보수 시대들이 못하게 하잖아. 총품 파는 사람들이 좀 활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력 나옵니까? 그죠? 이런 나쁜 무리들의 잘못된 말, 생각 절대로 따르지 말자. 막순, 용유, 망설 이됩니까? 뭘 의지하자고? 금구, 선언 꼭 부처님 말씀 아니라도 스님의 말씀 아니라도 주변에서 좋은 말은 의지하고 배우고 하자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수오계 십계 등 선지 지범계차 간의 금구성은 막순 용유 망설 책을 안 만들고 이렇게 한 장씩 나왔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고 또 공간이 많이 있죠. 공간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뭘까? 써보고 그죠? 또 써보고 또 읽혀라 그죠? 그냥 빈평만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도초심진 수원리아구 친근연선 수오계 십계 등 선지
지범개차 한의 금구성은 막순 용류망설 불자들은 수원리하고 나쁜 친구 쓸데없는 친구는 또 멀리하고 친근현선 도움되는 부심을 가진 선지식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죠? 또 불자라면 5개를 받고 10개를 받아서 잘 지내야 되고 선지 지범개차 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어쩔수 경우에는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진지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에 여성을 뭐냐면 보살님 말 오면은 옆에 가지도 않고 말하면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전차에서 여성 옆에 앉지 말라면 자리 있는데 앉지 못하지 서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조금 위험한 거다. 그죠? 자, 발의 금구성은 다만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님의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은 절대로 따르지 말라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같이 지키겠습니까? 이름 앞에 참석하겠습니까? 네, 자,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